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여러분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버이날을 맞은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낸 어버이날은 참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어버이날 전날이죠. 이제 아버님과 장모님을 잠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92세, 저희 아버님이 98세. 별로 안 놀라요. 요즘엔 흔히 그렇게 사니까 별로 놀랄 일도 아니죠. 바깥 출입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그럴 만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어버이날 선물을 좀 고민을 하다가 좀 특별한 점심 메뉴를 주문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님 점심 식사 시간에 부지런히 갖다 드리고 또 장모님 점심 식사 늦지 않도록 또 부지런히 갖다 드렸어요. 장모님이 이제 같이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하면 오히려 장모님도 힘들게 해드리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교회로 부지런히 와갖고 혼자 한 2시 반쯤 점심 식사를 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신 이후에 저희 6남매가 돌아가면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봉양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6남매인데 제 아내는 일주일에 2번을 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맏며느리의 운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날도 이제 아내는 아버님 저녁 식사까지 다 차려드리고 밤 9시나 되니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날도 점심도 혼밥, 저녁도 혼밥을 했습니다. 막상 수요일 날 어버이날 저녁 때가 되니 다 바쁘잖아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야근하고 또 사역에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제가 아내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60하고도 넷인데 우리도 어버이인데 나도 부모인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은 어버이날을 지내셨을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어렵고 부모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버이라고 자식들을 곤란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닌지 부모는 또 부모 마음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신앙을 지켜오고 또한 저의 가정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특별한 나눔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장년들 가운데는 들었던 이야기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을 터인데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이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내가 불렀는데 다 왔네. 너희들 이제 내 제자야. 내가 복을 왕창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를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화평이 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35절로 3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대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청소년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다른 때보다 5분은 짧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 자세로 한번 끝까지 한번 쫓아와 보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이 되었던 아들과 아버지, 딸과 엄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일까요? 어려운 얘기일까요?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우신교회 안에는 제가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지금까지 왜 목사님이 안 나오지? 왜 우신교회는 선교사님이 안 나오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꼭 찍어갖고 저 녀석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라고 하면 부모님들 좋겠어요? 엄청 좋겠어요? 거꾸로 싫겠어요?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처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다니는 이후에 교회 가면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교회 갔어요. 항상 거짓말 시키고 교회 갔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오늘 교회 간다고 그러지 않고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온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저희 집은 4대 봉사를 하는 집이었어요. 4대 봉사라는 것이 뭐냐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4대째 사회에 좋은 일하는 집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4대를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에요. 여기서 4대는 내가 1대라고 한다면 2대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의 자리에 누가 다 모여? 같은 증조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둔 자식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에 제가 대정갓집의 장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아버님이 제줍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잔을 받아서 이제 돌리는데 작은 아버지가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버지도 저 뒤에 가서 서 계시는 거예요. 삼촌들 다. 제가 장손인 제가 그 잔에 술을 붓고 그 잔을 받아서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장손이 어떻게 교회를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교회 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제 신앙적인 노선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은혜 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 5시에 오후 5시에 그때 학생 예배가 있었어요. 무신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오후 5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오후 7시쯤 예배가 끝납니다. 그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삐거덕거리는 교육관 마루에 엎드려서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할머님이 계시는데 저희 할머님은 전 할아버지를 못 뵀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40대 아니면 5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홀 시어머니 밑에서 저희 아버님이 자라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중갓집 맏며느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대학 2학년 때 군대 간 사이에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노선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거짓말 시키고 교회 갔는데 이제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께 욕먹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뭘 했냐면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부 교사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침은 8시에 가서 교사하고 또 1, 2부가 없이 그냥 예배, 오전에 대예배죠. 흔히 이야기한 대예배를 드리고 그땐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밤 9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야단 맞을 텐데. 또 야단 맞을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도 교회 갔다 집에 돌아올 때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족과의 평안한 관계 속에서 그날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때는 토요일 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었어요. 반공일. 오전 수업이 있었어. 학교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오전에 근무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 놀러 가면 당연히 토요일 오후에 가서 1박하고 주일날 저녁 때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갑니다. 휴가를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반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듣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전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거 미쳤구나. 이건 이 의미예요. 고등학교 때 주의를 빼먹지 않았다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이 혹시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내가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가족들과 늘 불화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가족들과의 평화가 깨어진 그 시간, 하나님과 나는 깊은 교제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37년 됐는데요. 결혼 37년.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을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딱 4번 오셨어요. 첫 번째가 제가 교회 개척하던 날, 어머님이 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안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그래서 아버님을 끌고 오시다시피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전 사역지인 다남교회 부임할 때도 똑같이 어머님이, 그리고 다남교회가 재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그리고 4번째가 우신교회 제가 부임하던 날 우신교회에 오셨어요. 개척하던 날 아버님이 이제 개척 예배를 마치고 어머님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우리 아이들 사는 집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올라오시면 안 됐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2층이 있고 이제 말이 사택이죠. 예.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 4층 옥상에 있는데, 집문을 쓱 열고 들어가면 한 2, 3m 바로 앞에, 한 2m 앞에 싱크대가 있어요. 이게 다야. 그리고 오른쪽에 방문을 열면은 방이 한 2평 정도. 침대 있고 우리 유진이가 누워 있을 만한 공간, 그리고 장 끝이야. 들어가서 앉아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방문을 열려 있는데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눈빛에는 말하지 않아도 이 의미가 있었어요. 한심한 놈, 너 이루고 살려고, 부모 뜻 무시하고 부모 뜻 저버리고 이렇게 살려고, 이 한심하고 어리석은 놈.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참 아버님의 그러한 행동이 야속하고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37년 자식이 결혼해서 사는데 한 번을 집에를 안 와보십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런 아버님이 여전히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고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아버님 입장에서 자식이 목회한다고 하는데 잘 살아주면,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정도 되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의 야속함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각도가 내 부모님은 달라. 이게 야속해. 근데 그 야속함은
또 다른 사랑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또 다른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인생을, 신앙생활을 또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비어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놀랍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어요. 특별히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맡겨진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명 감당하면 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지 못해요. 거긴 빈 공간이 있어요. 뭐가 빈 공간이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주일 줄로 믿어지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명도, 예배도. 거기엔 없는 게 있어요. 바로 평안, 기쁨, 행복, 보람.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개척을 하고 교인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줬거든요. 근데 개척 2년째에 뭘 시작했냐면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요? 진짜 이해가 안 돼. 무슨 돈으로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돼. 제 아내는 뒤에서 사람 죽도록 고생시켜놓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죠.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학기 동안 학점을 마쳤어요. 그리고 5학기 때부터 논문 교수를 배정받아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차가 지나고 4년차가 지나고 5년차가 되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 2학기에 논문 끝내지 않으시면 수료로 끝납니다. 석사 학위가 없이 그냥 수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년째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목회를 마치고 부목사를 갔다가 나이 40에 담임 목회를 나간 거예요. 다남교회죠.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야, 이거 40대 이제 초반인데 40대 중반 가면은 머리가 이게 굳어가지고 박사과정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사역하던 그 다남교회 제 전임자가 43세 간경화로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신자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전임자가 이제 박사 학위를 미국 뚜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 학위를 했는데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까지 다 썼어. 이제 학위 취득식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간경화가 온 거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공부하러 이제 미국에 드나드시면서 무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목사가 뭐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왜 간경화가 와?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런데 새로운 목사가
박사학위 하겠다. 이 신자들에게 보통 이게 상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박사과정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제 그게 걸렸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너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 재정을 들여 박사 공부시켜 놓아서 학위 땄는데 다른 큰 교회에서 너를 청빙하려고 할 때 그 박사학위 앞세워가지고 너 큰 교회 가려고 하지 않을 거냐? 너 만약 큰 교회에서 청빙 오면은 교회에서 박사과정 다 시켜준대. 너 그거 가지고 큰 교회 안 갈 자신이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똑똑히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갈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박사과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통해서 이 박사과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당회에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고 우리 목사님 박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도 있는 줄 압니다. 저 박사과정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첫째는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저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박사과정 포기입니다.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43 그 정도 되던 해니까 결혼하고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죠. 찾아오시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 한 통화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갖고는 점심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제 아내를 불러서 밥을 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밥을 사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뭔 얘기를, 저 그때 심정을 뭔 어거지 얘기를 또 하시려고 날 부르시지? 그리고 나갔어요. 대추나무집이라고, 못 파는 집 같아요. 이름이 보신탕.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다 박사던데 너는 왜 박사 안 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당시 성산 효다대학이라고 저 연수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을 어떤 교회로 아버님이 가까이 지내시게 됐는데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학교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상처와 제가 양심에 그러지 않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보, 승원이 박사시킵시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한 그날부터 대학원 경제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의 살림에 단 10원짜리 한 장의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용을 아버님이 다 대실 테니 박사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다 제가 아버님 친구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을 뵐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무개의 아들 이승원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네가 큰아들이구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버님이 자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나? 우리 아들은 진짜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두 분한테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누굴 만나든지 우리 아들은 진짜 목사야. 자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누구에게든 목숨은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든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제 일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일에 내 자녀가 막아서는 요소가, 내 스스로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한다, 자녀 때문에 예배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내 건강, 물질을 아무리 소유중하게 생각한들 그것은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안 줍니다. 저는요, 어느 정도 공부시켜 놓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이 자녀는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는요, 이제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이 버티기는 것도 버거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나의 목숨을 잃고 목숨처럼 귀한 것을 잃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평화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그거 극금 붙들고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부끄럽지만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십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퇴원을 하신 이후로 제가 아버지를 이제 단절하고 살다가 다시금 이제 아버님을 돌아봐 드려요. 그 일에 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하죠. 저는 뭐 한 주나 한 번이나 두 주에 한 번 정도 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아버님을 요즘 이제는 찾아뵙고 어떤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배우면 바로 손을 닦고 와서 아버님 머리 한번 만져볼게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감히 아버지 머리를 어떻게 만지고 쓰다듬어. 제가 아버님 머리를 쓰다듬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머리 좀 한 번 더 만질게요. 그리고 아버님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드려요.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부하시질 않으세요. 그리고 아버님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 고맙다.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을 위해서는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들과의 평화입니다. 이 말은 참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 평화를 깨뜨리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한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줘 고맙고요. 예. 여러분 부모님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잘
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에 이르게 하셨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